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설교를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지난주에 잠깐 멈추고 사사기 말씀 기드온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기드온의 그 다음 이야기를 또 설교할까 하다가 비슷한 내용인 이 삼손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으로 선택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만큼 유명한 게 삼손의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누군지는 모르고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요, 삼손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말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삼손은 누군지 다 알아요. 자, 삼손 하면 어떤 이미지 떠오르시나요? 머리가 엄청나게 길고 또 힘이 엄청나게 세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삼손을 나실인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나 아니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서원을 한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부릅니다. 서원한 기간 동안 세 가지를 절대로 어기면 안 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요.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에 하나라도 어겼을 시에는 서원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실인의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삼손이 왜 긴 머리였는지 아시겠죠? 나실인이라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 삭도를 대지 않아야 하는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가 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 읽습니다. 아멘.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파 땅 레히에 쳐들어오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냐고 물어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삼손에게 복수해야 하니까 삼손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삼손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야지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겠죠. 이야기는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그냥 결혼하는구나 이러시는데요, 이게요 되게 이상한 장면이에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하나님이 삼손을 세워주셨잖아요. 그 삼손이 블레셋 여자에게 푹 빠졌어요.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밀어붙여서 성사시켰습니다. 우리로 치면요, 일제강점기 때 독립투사가 일본 여인 보고 첫눈에 반해서 동료들 배신하고 독립투쟁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일까요? 결혼식 전까지 삼손에게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상견례하러 갔다가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어요. 어디서 사자를 만나요? 포도원. 사자가 포도 먹으러 포도원에 왔을까요? 이상하죠. 어쨌든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죠. 며칠 후에 죽은 사자 가서 봤는데 죽은 사자 안에 벌떼와 꿀이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동물이 죽으면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떼가 꼬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벌떼와 꿀이 있는 건 비정상입니다. 그래도 삼손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포도원에 사자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은 사자 안에 벌떼와 꿀이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게 웬 떡이냐 좋다면서 죽은 사자 안에 있는 꿀을 퍼먹었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나실인으로서 부정한 것,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규칙마저 어겨버렸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축하하는 잔치가 열렸어요. 잔치에 술이 빠질 리가 없겠죠.
나시린으로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삼손, 술을 마시면 안 되는 삼손, 어떻게 했을까요? 부어라 마셔라 함께 실컷 술을 마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고 술이 왼수예요. 술김에 삼손이 수수께끼 하나를 내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너희에게 베옷 30벌 겉옷 30벌 줄게. 만약에 너희가 이 수수께끼 못 풀면 너희가 나한테 베옷 30벌 겉옷 30벌 줘야 돼. 들러리 섰던 30명과 내기를 했어요. 수수께끼 하면서 내기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자 안에 꿀이 있다는 걸 누가 알겠어요? 들러리들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옷 주면 되잖아요. 30명이 한 벌씩 주면 30벌 되니까 옷 주면 되는데, 이 들러리들이요, 신부를 협박합니다. 답 알아와라. 답 안 알아오면 너와 너희 집 다 불태워 버릴 테니까 빨리 가서 답 알아오라고. 그렇게 답을 알아냈어요. 협박해서 답을 알아냈죠.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수수께끼를 풀었습니다. 비겁하고 야비하죠. 삼손이 화가 났어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30명 손으로 때려 죽이고 베옷 30벌, 겉옷 30벌 빼앗았어요. 다시 돌아와서 들러리들에게 이 옷들 다 주고 그대로 휙 돌아서서 본가로 가버렸어요. 잔치가 끝날 때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눈에 삼손의 모습, 사위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파혼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 딸을 들러리 섰던 한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잔치를 서둘러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삼손도 화가 풀렸겠죠. 선물을 들고 처가에 찾아와요. 아내가 들러리 중 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가만히 있지 않고 복수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서는 횃불을 매달아요. 논과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숲에 모조리 풀어놓습니다. 다 불탔어요. 삼손의 복수로 블레셋 땅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물어봐서 알게 됐겠죠. 장인 어른, 이 삼손 이 문제 때문에 됐다. 블레셋 사람들이 복수합니다. 장인과 모든 집안 사람들을 불태워 버려요. 소식을 들은 삼손이요 또다시 복수해요. 블레셋 사람들을요 보이는 족족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성경은요 삼손이 크게 쳐서 죽였다고,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수가 복수를 낳고 또 그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죠. 마음에 든다고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화가 나서 결혼식장을 뛰쳐나갔어요. 화가 나서 불을 지르고요. 또 화가 나서 마구 때려 죽였어요.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두려웠던 삼손이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레히 근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히 근처에 있는 에담 바위 틈에 숨어요. 덕분에 애꿎은 레히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었죠. 괴롭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셔요. 제가 되게 장황하게 이 앞에 이야기를 쭉 설명을 드리는데 1부 때는 이거를 잘 못 따라오시더라고요. 아침 너무 일찍이라서 그런지. 그래도 여러분이 잘 들어주시는데요. 자, 여러분 삼손의 모습 어떻습니까?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죠? 막장 드라마 주인공 같은 삼손의 모습이요.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도 삼손에게 똑같이 복수해야 하니까 삼손을 내놓으라고 했던 이유였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삼손이 잘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만 골라서 보여줬고요. 하나님의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행동만 골라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의 손이 약해지도록 인도하셨어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블레셋 땅에 큰 피해를 입었잖아요. 또 이제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이 레이에 쳐들어온 블레셋 군대 1000명 죽여요. 유다 사람 몇 명이 삼손을 잡으러 왔죠? 3000명. 3000명이 삼손 한 사람 잡으러 왔습니다. 삼손이 1000명 죽이고 1000명보다 더 많은 블레셋 군대가 도망갔다 하더라도요, 유다 사람 3000명이면요 삼손과 함께 충분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숫자라는 거죠. 바로 지금이 블레셋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 바로 지금이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회였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했어요.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오히려 블레셋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너 때문에 우리한테 불똥이 튀었다면서 삼손을 원망하죠. 하나님이 그 악함에도 불구하고 섭리 가운데 선함으로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괴롭게 되었다면서 원망하고 있죠.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지도자 삼손은 깨달아야 하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적어도 자기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렇게 되었다라는 건 깨달아야 해요. 그러나 삼손의 대답을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블레셋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해서 나도 그대로 갚아주었을 뿐이라고. 복수도 마음대로 못하냐? 왜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말하죠. 이게 평생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세워진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은 백성대로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삼손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렇게 형편없는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습니다. 원래도 힘이 셌는데 성령님의 역사로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요. 혼자서 무기 들고 달려드는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이죠. 그런데요,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 표현은요, 사사기에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때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지난 주일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죠. 사사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군대를 소집했다라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사들은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순간이 딱 한 번씩입니다. 그 스토리에서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삼손의 이야기에서는 그게 오늘 말씀이구나. 아니에요. 이미 2번이나 앞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을 때, 두 번째는 수수께끼 내기에 져서 블레셋 사람 30명 옷 만들려고 블레셋 사람 30명 죽였을 때,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다른 사사들은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했던 강력한 역사를 무려 3번이나 경험했다는 말이죠. 더 놀라운 거는요, 이 3번 모두가요, 정신 못 차리고 막 나가는 삼손의 에피소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사사기 14장, 15장의 사이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내가 너에게 엄청난 힘을 준 것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삼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사로 세워주신 사명을 내팽개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삼손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삼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중에 제일 사사 같지 않은 사사, 제일 이상한 사사가 삼손이었지만 그런 삼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죠. 정말로 특별하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요, 삼손도 이제 그만 정신 차릴 법해요. 하지만 삼손은 여전히 정신 차릴 생각을 하지 않죠. 블레셋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집어든 무기가요, 나귀의 새 턱뼈였습니다. 뼈에도 헌 게 있고 새 것이 있냐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새 뼈는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나귀의 턱뼈라는 겁니다. 평생 나실인이었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거를 또 만지고 있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인이 나와요. 새 뼈라서 덜 마른 뼈예요. 딱딱한 단단한 뼈가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1000명을 때려 죽일 동안 진작에 부서지거나 부러졌어야 정상이에요. 삼손이 워낙 힘이 세고 하나님이 거기에 더 큰 힘을 주셨으니까 1000명을 죽일 수 있어요. 그 1000명을 죽일 동안 나귀 턱뼈가 부러지지 않는 것, 그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무슨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초강력 합금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삼손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삼손이 들고 있었던 뼈까지도 단단하게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의 끝은 어디일까요? 참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나의 엄청난 힘으로 나귀 턱뼈 가지고도 1000명을 죽이고 승리할 수 있었다.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곳 이름을요, 라맛 레히라고 불러요. 턱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턱뼈의 산 라맛 레히.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산처럼 쌓았다는 거죠. 손에 쥐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나귀의 턱뼈,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어요. 그게 부서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단단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게 너무 선명하죠.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게 너무 확실합니다. 그런데도 삼손은요, 내 승리다, 내가 했다, 내가 잘났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지금 삼손은요, 어리석음과 교만함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보입니다. 나만 있어요. 내 입장만 중요해요. 오직 자기가 행한 일만 드러나야 하는 거죠.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신나게 자기를 자랑하던 삼손이 이제 목이 마릅니다. 갈증을 느끼죠. 심히 목이 말랐다고 표현하니까 아마 탈진 직전에 이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탈진 직전에 오는 이 목마름, 누구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 마시면 되잖아요. 앉아서 숨 돌리면서 먹을 것 먹고 체력을 보충하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문제를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죠. 엄청난 괴력을 발휘해서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갑자기 그 힘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삼손이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교만함을 깨닫습니다. 정말 형편없는,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삶 속에서도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승리했다고 했던 라맛 레히라고 자랑했던 삼손이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고백하고요. 이 승리를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백기를 들죠. 두 손을 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여기서 죽지 않도록 살려주세요. 간절히 부르짖어요. 나시린답게 살지도 않고, 나시린이 지켜야 할 규칙 쉽게 어기죠. 사사의 사명은 개한테나 줘버리고, 복수에 미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는 삼손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신 못 차리고 막 나가는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블레셋의 손이 약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엄청난 힘을 주셨어요. 턱뼈를 붙드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중에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이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손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극약 처방을 내리시죠. 마지막 처방을 내리십니다. 최후의 방법을 사용하세요. 힘을 가져가 버리시고 목마름 가운데 내버려 두셔요. 결국에는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삼손과 다를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아니에요. 목사답게, 집사답게, 권사답게,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많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삼손처럼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할 때도 있고요, 복수에 미쳐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내 입장이 너무 중요해서, 내 상황이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내 입장만 고집하며 나만 중요하게 여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형편없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었고요,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선한 동기가 아닙니다. 분명히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할 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성도답지 못했다면요, 큰일을 했다고 우쭐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돼요. 결과가 좋다고 다행이다 그냥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래 참으시는 중에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야 해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 은혜를 주시고 또 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우리를 기다려주시며 용납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요, 더 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즉시 응답해 주고 싶으신가요? 저는요, 괘씸해서라도요 빨리 응답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정말 그 목마름에서 이렇게 탈진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할 때까지, 그 자기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 기다렸다가 죽기 직전에 물 딱 터뜨려가지고 살려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요,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응답해 주셨어요. 멀리도 아니고요, 가까운 곳에 근처에서 물이 솟아 나왔습니다. 샘물을 마신 삼손은요,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힘을 얻고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죠. 원어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다.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다. 그의 정신이 되돌아왔고 그가 살아났다. 정신 차렸다, 기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모습, 삼손의 원래의 모습, 삼손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아시린답게, 사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했다라는 거예요. 뒤이어 나오는 20절이 그 내용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죠.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의 원래 모습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삼손의 원래 자리, 삼손이 있어야 할 자리는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삼손이 잃어버린 걸 되찾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나실인답게, 사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인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이후의 스토리가 또 블레셋 여자에게 빠져서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놀림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마지막 기회를 제 발로 차버리는 방향으로 흘러가 안타까울 따름이지요. 하나님은 삼손을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은혜로 그의 심령을 바꾸셔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사답게, 나실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라맛 레히를 에낙 고레로 바꾸셨습니다. 교만함과 어리석음의 자리를 겸손함과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소망의 자리로 바꾸셨어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필요해요. 우묵한 곳이 터져서 샘이 솟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막혔던 것들이 터져서 다시금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여전히 은혜의 힘을 깨닫지 못하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가 터져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행하고 애쓰던 모든 것들을 멈추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우리가 힘겹게 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의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도록,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함과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결과가 좋다고 그냥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산다고 그렇게 교만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요,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삼손과 같이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 회복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